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서로 지켜 가르쳐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또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제 교수님들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17장 안 가봤어요? 맞아. 여기 책 있잖아. 자, 봤어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여기서 안 배우시니까 그냥 알파벳이라고 접해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알레프,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숫자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숫자의 의미, 히브리어를 좀 기본이라도 알파벳 알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읽어요? 알레프, 거기 여기 써있죠. 알레프가 1. 알레프. 1이라는 뜻이에요? 숫자의 의미가 이제 생기잖아요. 알레프, 이렇게. 알레, 베트. 그 밑에 숫자가 써있잖아요. 알레, 베트,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외울 수가 없어. 헬라어도. 저도 이제 스타디를 좀 했는데, 그냥 오래전에 해서 하나도 모르겠고, 안 쓰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런 거죠. 그 히브리어는 거꾸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요. 알라베티키메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렇게 에오드, 카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점 두 개 따라서 점에 따라서 이제 읽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제 헬라어는 똑같아요. 그것도 처음에 알파 오메가요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뒤에 오메가로 이렇게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의 처음에 알레프와 타우, 처음과 끝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과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이제 17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67페이지에 보면 한번 여기 리드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유혹은 우리를 세상으로 또는 죄를 향하여 다가가도록 마음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혹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늘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쾌락의 유혹에 이끌려서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마음이 허하다고들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점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음료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속에는 죄된 것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연약한 인간은 쉽게 죄와 친해지고 동화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네, 1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큰 은녀이 나오면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이 책으로 나오니까 좋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갖다 놨더니 나는 이거를 교재로 쓰려고 갖다 놨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수정해서 다 들고 오는 사람마다 다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또 더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교재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가 두 권을 가져갔어. 엄마 다른 사람 주려고. 다른 사람 주려고 두 권씩 가져가니까 금방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돈도 안 주고 공짜인 줄 알아. 돈도 안 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줬어요. 받았어요. 여기에도 실버는 말씀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놀랬어요. 그래 우리 엄마가 70살이 넘 74세인가 그래요. 믿음이 있으신 분 보더니 그러더래. 너무 나는 뭔 어렵다 싫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너무 쏙쏙 들어온다고 자기가 놀랬다고 그래. 그래서 오자가 많다고 그래. 청년도 봤나 봐. 나도 안 읽었는데 걔가 그래서 오자 있으면 좀 갖고 와봐라. 보니까 오자 왜냐면 제가 속을 그냥 쭉 정리해가지고 못 읽어봤어요. 그냥 침대로 이렇게 해서 오자가 좀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믿음원부터 오자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다 의미는 비슷하니까 오자가 있어도 읽으시고 또 보시겠다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가져가셔도 돼요. 달라고 그러면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그래요. 17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사파적인 계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계시에 우리가 왜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준거로 해서 그죠? 역사적인 거, 그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또 그 시대의 문화, 또 그 시대의 통념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가 관찰인 거잖아요. 관찰. 이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은 뚫어지게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관찰을 한 다음에 이 관찰이 돼야지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이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성령이 저자이지만 그 시대에 기록자들이 있었잖아요. 기록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고 그 시대의 주류는 뭐였고 그 시대에 쓰던 언어는 주로 어떤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어져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바로 이렇게 가서 해버리잖아요. 영적인 해석이다 해가지고 뛰어넘어. 이래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언어, 그 시대의 상하고는 그 통념적인 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해석이 되면 적용. 이 적용은 이게 해석이 되어서 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잘못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려요, 목사님. 헷갈리지 마시고. 알죠? 상징적인 또 딴소리 하시죠. 상징적인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요한 묵시 문학은 거기 상징, 비유,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 그죠? 역사적 해석의 근거에서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그 역사적 사실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구원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사예요. 구원사.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사적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학을 굳이 공부해야 되는 건 이것저것 다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이해되었던 것이 좀 다른데 라고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고찰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다 그런 분석과 관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다 받아보셨겠지만 제일 먼저 성경 해석할 때 관찰이 먼저예요. 관찰, 적용해서 그 다음에 관주?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큐티 할 때 과정이 있어요. 똑같아요. 먼저 관찰이 들어가야 되고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시대에 주었을까? 이 계시의 책을 왜 요한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유일하게 그 시대의 사도로서 가장 오래 살았던 반모섬의 모든 역경을 다 목도했던 사람. 그죠? 그 제자들이 다 순교했던 모습들을 다 바라봤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봤고,
또 사복음서가 다 쓰여진 것도 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고 또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죠. 좀 더 지나서 바라본. 그리고 그 시대는 박해 시대였어요. 박해. 엄청난 박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왜 굳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우리는 이거를 고민하고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자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요한에게 왜 이것을 주었을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살만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그들에게 현실을 잘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뭐 미래적인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인 책인 거기도 합니다. 가장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그것을 끌어와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준을 놓고 이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나 저렇게 보시나 할 수 있지만 이런 관점을 한다는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기를 어려운 책이니만큼 교수님, 우리 전도하러 오셨던 교수님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관심들을 갖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맞다, 나는 내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건 저는 그거에 준해서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17장 이제 마지막 제안, 우리가 처음에 뭐였죠? 7 교회, 그죠? 7 교회 사자, 7 교회 사자 했죠? 사자. 그 다음에 7 교회, 그죠? 7 교회. 그 다음에 뭐지? 7 인, 그죠? 인.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까팔. 다 6개네. 그 다음에 대접, 환상, 환상 있고, 또 그죠? 대접.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마지막 7 대접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막 읽어가지고 정신이 없으신데. 그 다음에 7 환상인데 또 하나 7 환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환상을 보매 또 나와요. 지금 17장부터. 근데 이 사파적인 거라고 얘기를 내가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가 등장하고 있어요. 큰 음녀. 음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 또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장 전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정체가 큰 음녀예요. 당시 로마가 이제 정치적 세력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로마를 신격화했어요. 그러면 큰 음녀는 누굴까요? 큰 음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큰 음녀. 음녀, 이거 성적인 표현이죠, 그죠? 큰 음녀. 크다. 라는 우리가 보통 사이즈, 빅, 뭐 이런 걸 얘기할 건가요? 크다. 큰 음녀인데 크대. 크다. 빅 사이즈가 아니고, 크다. 우리는 큰 인물 하면은 키 작아도 큰 세력, 어떤 큰 세력을 가진 존재. 이게 크다라는 의미는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큰 음녀다. 그러니까 음란한 그 것을 가지고 있는 큰 존재, 큰 음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로마를 숭배하고 신격하게 되었죠. 이제 신격화 과정이 이제 로마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던 주변 여러 나라들이 로마에 점점 의존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헬레 시대는 철학이나 또한 수학 등 같은 이렇게 순수 학문이 좀 발달했어요. 우리 그래서 헬레니즘 얘기하잖아요. 르네상스 일어나잖아요.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이게
그래서 엄청 발달했어요. 그리고 정치 체계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 연합 형태를 취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반면에 로마는 이제 법률, 건축 등의 실용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많은 것을 그리스로부터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라 땅덩어리는 권력은 로마가 차지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지배했던 시대. 이 성읍에 이제 살고 있는 이 그리스인, 헬라인들이 점점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들의 중심의 위치를 이제 차지해 가면서 로마, 여기 못 짜놨죠. 로마에는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로마를 신격화하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대부분의 로마에 붙어 있는 지금 미국이 세계 중심에서 지금 그런 폭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 도시의 로마의 여신상과 황제의 신상을 세워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버가모에 우리 7교회 배울 때 버가모 얘기했죠. 버가모의 신상들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오, 똑똑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왜냐면 버가모 지역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죠? 칼의 상징. 그렇지. 버가모의 주의 사자들에게 전해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왜냐면 칼이 상징이었거든요. 거기는 칼이 많이 나와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상황, 시대 상황도. 요한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기 써 있구나. 표현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로마의 신성함과 로마의 영원함을 정치적 신조로 널리 이렇게 보급시켰는데 이는 정복자에게 바치는 영광을 취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해요.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그렇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그죠? 내게 알려주셨다. 근데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많은 물이 뭘까? 물은 보통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물, 바다 뭐 이런 저기는 근데 아무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주변의 열국을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 그랬는데 그 많은 물이 앉았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 어떤 해석보다 가깝죠. 말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물을 그렇게 많은 물을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좋지 않은 의미, 뭐 바다, 뭐 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게 15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해석해 주는 말씀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이었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줘요. 보면 뒤에 가보면 그런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물 위에 거하여 물 위에예요. 위해가 아니라 많은 물 위에 거하며 고전하네 진짜 거하여서 재물이 많은 자라 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가운데로 바벨론이라는 말을 지금 사실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제일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17장부터 19장까지 쭉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지도 그때 봤듯이 바벨론 어디 있었죠? 여기쯤에 있잖아요. 바벨론이 하잖아요. 왕국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유프라데스가 아니죠, 그죠? 이게 티그리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만인데 이쪽에 왕국이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도시들이 막 번성을 한 거죠. 물이 그 시대는 자원이니까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시대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멸망한 지가 오래됐어. 그쵸? 수백 년이 지난 거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오래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하고 뭐 페르시아하고 지금 알렉산더 제국 지나고 지금 로마 제국까지 왔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바벨론은 뭐의 상징입니까? 번성, 그죠? 번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의 이 바벨론으로 통칭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칼에 목이 날라가요. 단칼에 반역자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한 걸로 생각되어지죠. 바벨론은 그 상징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막 개간해서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 바벨로니아 왕제국, 그걸 깔고 있는 로마. 이제 로마가 지금 다 지배해서 온 열방들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큰 음녀가 깔고 앉아 있다라고 이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큰 음녀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여기에 속한 모든 것 말하는 거, 세상적인 것을 큰 음녀다라고 얘기해요. 즉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는 여기도 음녀인데 여기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반대로 큰 음녀는 하나님의 반역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대.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의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술 얘기해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술은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우리 땅 그래야 뭔지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했냐 이러면서 타협을 하면서 마셔요. 근데 술은 우리에게 절제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술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저도 술을 먹었죠. 먹다 죽을 뻔했는 거죠. 네. 빈속에 소주를 먹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진짜로. 막 이렇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그 기분. 그다음부터 술 냄새도 못 맡아요, 지금은. 그게 의뢰 목사만 들려 그러셨나. 아니 근데 너무 세상이 살기 싫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먹고 죽자. 그냥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더라. 빈속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편하게 술 취해서. 그러니까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때는 꿈이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전이 없잖아요. 제가 뭘 하든지 뭐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 인생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형제들 우리 집은 많은데 팔남매네 되는데 한 사람 없어져도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생각에 잘 못 나가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항상 죽으려고 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아무튼 뭘 좀 시도를 하면 뭐가 좀 방해가 있었어. 그래서 이 술은 그 술 얘기만 하면 난 지금도 속이 니글니글거려. 소주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술 냄새가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저절로. 안 그랬으면 지금도 홀짝홀짝 힘들면 맥주 한 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못 먹어요. 냄새가 역겨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근데 이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하면서, 음행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죠? 음행. 그죠? 이제 이게 성적인 표현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했어. 둘이 신랑 신부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지 남편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요즘 남자 어떻게 바라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더 멋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신랑과 신부로, 때로는 하나님이 자녀라, 때로는 백성이라, 때로는 친구라. 그래, 맞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신랑이라, 신부라, 또 나의 아내 헵시바라, 나의 아내라. 그러니까 그런 밀착된 관계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어떤 행위, 배신 행위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같이 음행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했대. 이 포도주는 나중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로 변하겠죠. 이 권세자들이 세상 것만 막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속주의를 지금은 이제 끌어와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과 같이 유혹하고 세속주의는 우리를 그렇게 취하게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잘 예수 믿고 살아.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나름대로 도덕성도 윤리성도 가지고 잘 사는데,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집 샀어, 어느 날 갑자기 뭐 빌딩 올라가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저는 수시로 흔들리는 것 같아. 어떻게 나 이게 가는 게 맞나? 지금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나? 나 목사 맞나? 막 흔들릴 때가 참 많다고. 신학할 때도 맨날 1년 내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저 안 보고 실수하신 거죠. 맨날 이러면서 저 아닌 거 맞죠? 내 성향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세속주의가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세속주의는 굉장히 유혹인 거죠.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하고, 근데 그 자리에 취한 자들은 띵가띵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만하네 세상이.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깨닫지, 무슨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워딩은 제가 한 거예요. 옛날에 나를 전도한 그 사람에게 되게나 잘 믿으세요. 네. 그런다니까요. 이 세속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요한은 참담했어요. 참담. 그런 모습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큰 음녀에 속해서 취했는데 뭐에 취했냐면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는데 그 짐승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또 환상을 딱 보니까 붉은 빛 짐승. 근데 붉은 빛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 여자가 옷을 입고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렁주렁 뭣도 있다고 그랬죠. 꾸몄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고 금잔도 들었어요. 이 여자는 붉은색, 붉은 옷, 그건 알다시피 다 뭐예요? 왕족들이 고급 옷감이에요. 고급 옷감. 지금 얘기하면 명품 백, 명품 의상 뭐 이런 것을 입고 세상의 부요와 사치, 이런 마력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대. 그 짐승이 몸에 써 있는 거야. 그 짐승의 몸이,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세상의 왕들, 그렇죠. 세상의 짐승들, 짐승. 그들 몸에 막 써 있어.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 뭐예요? 주라 했는데 그 주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주가. 로드. 근데 이들이 자기가 주래, 자칭. 그죠? 나를 주라 고백해라. 가이사가 주다. 막 이렇게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메네스, 크리오스, 막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인데, 자기들한테 그렇게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뻗어시 새파랗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신이야. 내가 주야.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이 끝이야. 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막 침범했단 말이죠. 이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그 짐승의 몸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글자가 새겨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과 그런 마음과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짐승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이렇게 단장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자줏빛 옷 입고 금과 보석 꾸미고 이렇게 손에 금잔을 가졌어. 근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값비싸고 온갖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그녀가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맨날 세속주의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누집 아이는 어디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갔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은혜예요. 내 안에 주로 충만할 때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도 세속주의, 그거를 쳐내는 게 우리 교회에 나는 가장 큰 저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 교회. 세속주의, 무당주의, 몰아내랴.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그래도 내 안에, 내 정서 안에 뿌리 박힌 미신신앙, 세속주의 계속 들어옵니다. 금자는 우선 보기에 아름답고 황홀해요. 그래서 다 취합니다. 세상 것으로 취하도록 유혹하는 수단이에요. 사치스러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명품 백, 명품 의상,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직장, 편한 직장, 고급 직장, 돈 많이 버는 곳. 결국 이 안에는 가장 뿌리 깊이는 다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몬이에요, 만몬. 세속주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 사상이나 무신론 사상 기초로 한 모든 제도, 시설이나 행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금잔을 들고 있어요. 결국 이 음녀 역시 그가 행한 가증한 행위인 음행이나 황제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랬는데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했는데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감으로 빨리빨리 또 나갑니다.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 돼요. 이미 딱 이마에 뭐가 붙어 있는데 비밀이래.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의 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종교에는 이제 신당을 섬기는 성창이 있었어요. 공창이라고도 하는데 고린도 시에만 1000명이 있었대잖아. 이런 성창. 그래서 고린도 하면 우리도 이제 고린도전서 배웠으니까 하면 뭐예요? 그 이름이 별명이 고린도 하면 우리 588 청량리 하면 뭐지? 창녀촌. 고린도 하면 창녀촌. 타락의 도시. 딱 이렇게 고린도 하면 딱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고린도는 공창이 1000명이 있었어요. 창녀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 다 창녀들을 두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로마에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가득 부패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 중에 황후 중에 여러 명의 왕이 뒀을 거 아니에요. 그 황후 중에는 심지어 이 공경한 그 행위를 즐기려고 그 매운 행위를 변장을 하고 그렇게 밤새 거기서 놀다가 군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왕실도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로마인들이 그 시대에는 유대인 여자를 찾았대요. 결혼할 여자는 유대인이라고 해야 된다. 그 짓거리를 다 누구나 없이 막 그런 것을 다 아니까
가서 그렇게 와서 타락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잔인성에 놀라고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이번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제 그 잔을 보았잖아요.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 음녀가 누군지 알겠죠? 그 여자가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너무 당황해. 환상에 어떤 여자가 피에 취해서 막 있다고 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환상 중에. 로마의 핍박과 그 잔인성에 놀랍니다. 얼마나 피에 취해 있는지.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막 생으로 잘 잡아먹었어요. 정치적 법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학살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죠. 음녀가, 이 로마가 그 무서운 피 흘리는 박해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도미티안 이때 아주 절정에 달았던 것이죠. 놀란 요한에게 천사가 이제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줘요. 요한이 본 짐승은 누구냐? 네가 지금 봤지? 그 짐승 환상이? 근데 그 짐승은 누구래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의 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합니다. 네로가 죽었잖아요. 네로가 그 악한 왕의 대명사잖아요. 네로와 같은 동일한 악행을 저지를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네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그냥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그 환상을 봤는데 요한이 본 거는 앞으로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악한 네로와 같은 그보다 더 어쩌면 더 악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세력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무적행으로 들어갈 그런 운명이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결국은 현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정말 잘 견디고 잘 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로 같은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 놀라서 그것에 막 예배하는 거에 살려고. 그렇죠. 너무 무섭잖아요. 창조 때부터 이제 그 어린 양이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다 예배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택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놀래가지고 그 악독한 그 악행에 겁먹고 다 그를 경배할 거다. 그래서 일곱 머리 뭐 또 이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일곱 머리는 뭐냐? 내가 선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일곱 머리 봤지? 일곱 뿔이 열 뿔도 봤지? 근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야. 근데 실제로 로마 성은 일곱 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성이. 근데 이는 로마를 상징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완전한 악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제국의 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시 둘째는 또 일곱 왕이니 그래서 일곱 왕이라. 그런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왕은 역사상 일곱 제국이거나 로마의 상징적 일곱 왕을 말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아우구스트,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두 번 나왔어. 글라우디오, 네로 이렇게 5명의 왕들을 얘기해 다 죽은 사람들. 당시에는 이제 도미티아누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이렇게 표현한 그 일곱 왕 중에 도미티아누스를 상징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직 있다 이 말 했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있는데 그게 바로 도미티아누스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르지 못한 왕은 출현하게 되어도 지금 6명이죠. 아까 5명이다. 출현하지 못되어도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오면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통치자를 말합니다.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이르게 될 건데 이 악한 왕이 다스리게 될 때 세상의 통치자인데 이 짐승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발악. 왕관을 쓰지 못할 10뿔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왕관을 얻지 못했지만 10뿔이 있대. 그러니까 이들은 지방 장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로와 이제 합세한 연합군들, 장성들을 말하는 건데 상징화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잠시 동안이나마 제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정권을 다시 잠시 동안 이제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르지 못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이제 그렇게 보좌에 같이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그 열불을 가진 그들이 그 그들이 이제 연합해서 권력을 이양받아요. 하지만 권력의 한계는 있죠. 그들이 로마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다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을 향해 싸우는데 한 뜻을 가지고 제각기 가진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제공합니다. 그들이, 악당들이 세력을 규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연합하고 세력을 규합한다는 상징을 열불을 열왕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 자멸적인 전쟁이 있기 전에 짐승과 동맹을 맺어서 음녀를 도왔던 그 열뿔이 그들이 매혹당했던 그 음녀를 증오해요. 보면 그죠? 그 음녀를 증오, 짐승이 그 음녀를 증오하고 나오죠? 그 음녀를 증오한대요. 그리고 배반합니다. 아직까지 공범자였잖아요. 같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막 그랬잖아요. 어린 양과 대적해 싸우려고 왕들과 열불 가진 그 지방 관리들이 다 연합해서 같이 악당의 세력이 막 엄청 커졌어. 그래가지고 막 규합했는데 그걸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멸망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또 음녀를 증오를 하고 배반합니다. 이 공범자였던 그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 살을 먹는데요. 그 살을 먹고 무섭죠. 가장 무섭고 야만적인 악행이 살 먹는 것이죠. 남의 살을. 예전 고대방 영화 보면 사람 껍데기 벗겨서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살을 뜯어 먹었어요. 그게 자기네들의 승리의 어떤 피에 취해서 주의 백성의 가죽을 바뀌고 그들의 살을 먹었어요. 미가서에서 나옵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산채를 먹어버린다는 것이고 이제 굶주린 야수가 먹잇감을 탐식하듯이 먹어서 완전히 멸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사를 해요. 가장 가증한 죄인에 대한 형벌인 것이죠. 불로 사르라. 음행한 제사장 딸에 대한 벌이 바로 불태워 죽이는 것이죠. 여인으로 상징된 노마의 도성을 불로 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노마의 신은 그가 미혹하여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지 마음대로 음탕한 교제를 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같이 우리 음행 술 마시고 먹고 이렇게 우리 다 우리 편이야. 우리 다 같이 한 적을 처치하자. 그래놓고는 이제 배신해서 그 자기를 도왔던 그들이 배신해서 그 대상자를 이렇게 망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들어서 악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바벨론을 그렇게 치겠다. 음녀는 음행죄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열왕은 일심으로 짐승과 협력했습니다. 그죠? 일심을 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어. 그것이 우리 뜻이,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어. 우리의 옳은 줄 알았어. 이게 우리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도구를 사용하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이 구원사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악한 것을 들어서 치셔서 멸하게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지략가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사라. 사탄을 위해서 협력하던 그들을 로마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결론 부분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경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읽고 시작.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역설적인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한 세력이 재판자리에 앉아 불의를 행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도덕관념이 무너지고 인간 윤리가 망가져버린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탄식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탄식 소리는 뒤로 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아멘.